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성이 주의 드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부유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험한 세상 승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을 본문을 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풍랑이 이는 문제의 바다와도 같은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가 쓴 글 중에서 바람에게 달에게 네가 세상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어느 곳에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더냐? 그곳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했지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곳이든 괴로운 바다처럼 출렁이고 무서운 전쟁터처럼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전쟁에 포화가 여기에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유럽이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전 중동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고 저 북한적 괴뢰들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맨날 미사일 쏘고 핵무기를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많은 나라들이 내전으로 지금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권력을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불쌍한 국민들만 희생을 이렇게 당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촌 어디 한 군데 평안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7년 환란 속에 있는 것처럼 온 세계가 질서가 무너져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징조가 여러분 여기저기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지구촌에 살면서 우리는 또한 정신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지금 수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원수 귀신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피튀기는 싸움을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마귀의 음성이 내 안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맞서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시조 아담은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씨를 네가 이후로 다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 한쪽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먹어 괜찮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삽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아까 루시퍼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속성이에요. 루시퍼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가져오는 죄의 시조가 되고 만 거예요. 죄악의 시조가 됐어요. 참 우리는 명예가 좋은 명예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죄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은 아담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바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가 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구나. 그래서 얼른 그걸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결국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인간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지배하는 뉴 에이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 뉴 에이지 세상이에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결국에는 뉴 에이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요즘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습니다. 여기 74가가 있습니다. 74가 쭉 가다 보면은 어셈블리 오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한국 교회가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 줄 몰라요. 밖이나 또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홈디포 조금 못 가서 왼쪽에 가다 보면 또 교회가 조그마한 이쁜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문 닫아서 아직도 못 열고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심각한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마귀가 코로나로 한번 밀가부듯이 한번 까불러 버리니까 교회까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 주변에 다 없어졌어요. 미국 교회가 다 없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빌려 쓰잖아요. 한국 교회도 다 같이 문 닫아요. 한국 교회 다 문 닫아요. 미국 교회가 없어졌으니 한국 교회가 거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같이 없어진 거예요. 같이 지금. 말세지말이 되니까 이렇게도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국 뉴에이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인간이 세상을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내 안에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분별하고 마귀의 음성을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낙원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오순절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제사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 따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부부가 딱 마음에 작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반은 숨기고 반만 갖다 바쳐라.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반은 숨기고 반만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갔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반만 갖고 나오니까 베드로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다 일을 마치는 거야. 야야야야 베드로 사도 속지 마라. 반은 지들이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도 살 것 같으냐? 처음에 작정을 하지 말든가. 내 반은 숨겼잖아. 그 말을 딱 듣음과 동시에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 뒤에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해서 두 부부가 동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헌금 때문에 두 내가 순간적으로 다 망하게 되었고 하찮은 물질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헌금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오는 이제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서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맞아 이제 마귀 음성이 들려요. 이게 마귀가 이 물질을 어떻게 네가 모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네게 바치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안 바쳐도 괜찮아. 그러므로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헌금 안 해도 된다. 그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말 따르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부인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즉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 돔도 트기도 전에 번제물로 드릴 아들에게 그 아이를 태워 죽일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어요. 우리가 감정이 대립될 때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쁜 감정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는 이 사람아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잘못한 건 네가 아니고 저쪽이고 너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화해할 거 없다. 끝까지 맞서 싸우라. 자, 이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리는 바로 마귀의 소리다. 마귀의 소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또 마귀는 안 그래요. 아니다. 너는 잘못은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화해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또 붙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성령께서는 주인을 찾아주어라 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머뭇거리게 되면은
그럴 거 없다. 네가 가져라. 어차피 거기 놔두고 가봤자 딴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냐. 먼저 죽는 자가 인자다. 네가 가져. 이제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늘 두 가지 음성이 있다. 두 가지 음성. 그럴 때마다 두 가지 음성 중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마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둘째로 모세의 배후에는 두 가지 배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말렉 군대 배후에는 사탄이 그대로 조종하고 있어요. 양국이 전쟁하는데 서로가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고 아말렉은 악한 영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없고 군대가 훈련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서로 들은 것은 뭐예요? 내게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력을 포기하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 힘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들을 수없이 보내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못했어요. 그들이 싸웠어요? 아니요. 전쟁한 일이 없다니까. 안 했어요. 무기도 없고 무기 있어도 다룰지도 몰라요. 아말렉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군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주셔서 싸워주세요. 그랬더니 손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말렉을 막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막 승승 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그 친구 모세의 친구 훌이 돌멩이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앉혀놓고 양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주고 왼쪽으로 들어주고 양쪽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손 못 내려게 양쪽에 딱 붙잡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말렉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전쟁에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손을 못 내려게 양쪽에 잡아놓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했어요? 아니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손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나는 할 게 없고 나는 손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것 다 포기하오니. 자, 손 다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꼭 손바닥이 앞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지식이나 자기 방법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리 나를 누가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지금까지 그들하고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요. 안 싸워요. 나는. 네. 나는 아예 안 싸우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러고 난 기도해요. 하나님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싸워주시더라고.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의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더라고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잘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혼자서 목사 힘으로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주의 종들이 약해질 때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주의 종을 붙들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될 때 모세가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영적인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성도들의 배후에도 두 가지 음성이 꼭 있다. 마귀는요, 아까 마귀 그것들이 우리를 밤낮없이 참수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마귀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고 밤낮으로 뭐라고? 참수한다고 그랬거든요. 참수한다. 자, 먼저 양심을 통해서 참수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편을 안 들어줘요. 내 편을 들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 편에서 자꾸 내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너는 아무 날 아무 장소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물으면은 양심은 마귀가 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도 참수합니다. 성경에는 613개 율법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과연 성경대로 살았느냐고 물으면은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거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는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치워줄 수 없잖아요. 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 죄를 지적만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그 율법이 내 죄를 없이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613개 구약의 613개 율법은 자꾸 내 죄를 들춰내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덜미에 잡혀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참수하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그러나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고 어떻게든지 무섭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어뜯습니다. 약점만 있으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울 때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나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예. 자,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마귀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마귀가 아무리 정죄를 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누구 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므로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너희 죄값을 다 치러 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피? 예수 피로 우리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자꾸 참소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설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 오늘날 참 안타까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 심지어는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님들까지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 이 사람은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왜?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된 죄의 문제를 자꾸 또 들춰내겠어요? 아니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다 던져버렸다. 발로 밟아서 우리의 죄를 저 태평양 가장 깊은 곳에다가 던져버렸어. 그런데 째짜게 또 잠수해서 던져버렸던 죄를 찾아다가 우리를 또 잠수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와 불순종의 죄가 혈통을 타고 자자손손 유전되어 내려와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영화로 저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와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이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 바쳐 우리를 죄값을 다 이미 2000년 전에 청산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그런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게?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 말씀만 들어도 번제를 뽑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 믿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소하는 마귀의 음성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 가도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얻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 믿어도 여러분 영원히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맨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한 것 같지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예수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날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내가 구원받잖아요. 2000년 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사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예수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2000년 전이 바로 오늘이고 2000년 전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서도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귀신이 턴터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 불신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 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모든 죄를 주의 등지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안개에 사라진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믿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긍정과 부정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음성이 항상 공존해요. 긍정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나는 모든 거 다 부족하다. 난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음성.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리며 믿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죄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가. 자꾸 한쪽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거를 입술로 고백해버리네. 고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입술로 고백해버리면 이 사람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136억 5,300개로 두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쭈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면 두뇌가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더 많은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 그래서 이 뇌를 쓰지 아니하면은 두뇌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녹슬고 이 두뇌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매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이를 먹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 치매 걸린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이런 말 많이 하죠. 사색에 잠긴다. 아궁이다 불을 펴놓고 불을 떼놓고 불이 막 타오르고 그걸 보면서 불멍한지 불멍 때린 거래. 비가 막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 의식도 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만 바라봐 비멍 때리는 거래. 비멍 때리는. 이거 뭐냐면 이 뇌를 갖다가 다 그냥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색에 잠긴다. 그게 뇌가 쉬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슬고 굳어져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음악도 요즘에 그런 음악이 있어요. 사색에 잠기는 음악이라고. 그런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무의식 속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지. 근데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 치매 걸리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자꾸 살아나고 136, 5,300개로 된 뇌가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쓰지 않으면은 다 녹슬고 파괴되고 굳어져서 결국에는 바보가 되고 결국 치매가 걸려요. 치매가. 한국과 일본의 요즘 청년들이 큰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직장 있어도 일을 안 해요. 일본, 한국이 특히 일본이 심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20대 초반 애들이 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지정신들 안 해요 지금. 이게 심각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잠시 잠깐 그냥 편하는 걸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죠. 그 인생도 망하고 겨우 숨만 쉬고 살아요. 숨쉬기도 싫어. 그러면 가야지 뭐. 이런 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에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없이 뇌를 쉬게 하면요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치매 걸려요. 치매. 녹슬고 굳어지게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그럴수록 움직이고 머리 많이 쓰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녹이 세포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치매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나이 먹은 분들 전부 보면은 카톡에 보면은 전부 치매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축축축축 나와요. 이렇게 하면 치매랍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전부 잘못된 정보예요, 그게. 네. 우리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머리를 쓰십시오. 운동하고. 나는 매일 운동합니다. 일주일에 4번 운동합니다. 네. 그래야만 내 온 몸이 살아날 수 있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성경 연구하기 때문에 치매 걸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해야지.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걱정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코끼리는 굉장히 힘을 가진 동물이지만 한동안 밧줄을 가지 못하도록 발을 양쪽에 딱 묶어놓으면요 가려고 하면 발이 걸리고 가려고 하면 발이 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버려요. 줄을 풀어줘도 안 가요. 불구가 돼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줄 풀어줘도 안 움직이고. 사람들도 여러분 뭔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가 거듭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는 아무리 해도 별것을 해도 안 되더라. 그러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분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바보라고 학교에서 취급받고 퇴학을 당했어요. 바보라고 너는 공부해볼 수가 없어. 나가.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바보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자꾸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다 보니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잖아요. 학교에서는 쫓겨났던 아이인데. 근데 그가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11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9,999번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고 사람들은 그만해라. 너 미쳤다. 그만해. 어차피 더 안 될 거야. 그러나 그는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11만 번의 실험 끝에 결국에는 어둠을 정복하고 산업과 과학의 원동력이 되는 전기를 발명하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에디슨이 이렇게 발명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개인도 교회도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약한 자로 강한 자로, 병든 자로 건강한 자로, 마귀가 역사하던 자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속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가운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결국 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도록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해놓고 자꾸 또 우리 죄를 들켜서 참수하며 우리를 정죄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변화될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무엇이 변화된가? 생각을 변화시켜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바꿔줘요.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망했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이제 모든 거 끝장났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한 부정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런데 그래서 자꾸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면은 그 입술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서 내 몸에 안 된다는 굴레가 씌워져서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이라는 기도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고백이, 기도가. 그래서 응답이 돼서 내려와서 내 몸에 굴레가 씌워지면 하나님과마다 망한 그런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에 대한 들으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 받고 은사 방언을 한다는 그 은사 방언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방언이 된다는 방언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부정의 말이 긍정의 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하며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귀신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마음을 가진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라. 인간의 생각은 원래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시조인 그 아담의 혈통 우리는 자자손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악하게 태어나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과 인간의 죄성으로는 마귀의 속성으로 인한 악한 생각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아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내 지체 속에 뭔가 나 말고 다른 법이 있어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때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몸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백을 보고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죄 앞에서 비참하게 넘어지고 공간 사람이라고 탄식과
절규를 쏟아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해 버리면은 기도의 것들이 바람에 밀려 쭈르기는 물기와 같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 받고 거스르는 입술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몸에 굴레로 씌워져서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안 되는 일만 생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 살리는 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과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시 너와 나를 만드시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어서 서로 피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이 서로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서로가 피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선한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재석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어느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